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태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인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호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혹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미국 TV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이 소개되어 있어요. 실험 참가자들이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점점 바뀌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유머 감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과도 좋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를 표현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힘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감사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신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국적으로 감사운동을 전개하라.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감사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압의 연합군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적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도 꼼짝 하실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압 연합군, 이들은 정말 싸우기 벅찬 상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우리 힘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학업도 벅차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벅차고, 결혼 생활, 자녀 교육, 그리고 사업, 모두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아드시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감사의 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감사의 요법, Thank you Therap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감사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100억이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뭐 불치병이 완치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감사하면 돈이 없어도 재벌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몸이 약해도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 요법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캐롤이라고 하는 32살의 여인입니다. 자, 그녀에게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12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후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한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파페라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성악가가 되었던 것이죠. 감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가난해서 못해, 몸이 약해서 안 돼, 난 배우지 못해서 힘들어, 이렇게 환경이 감옥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정말 환경은 열악했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이렇게 그가 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사로 환경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감사로 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만 한다면 모든 조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힘은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경영서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 과정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책을 요약하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감사가 인간관계를 강화시킵니다. 감사하면 우선 내 마음문이 열려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결국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투덜대고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입만 열면 감사하고 칭찬하는 사람. 자, 이 둘 중에 누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한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 감사의 힘을 경험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해져서 우리 삶에 더욱더 놀라운 감사의 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이웃들과 더욱더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